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20년 전, 25년 전에 미국으로 부흥회 세미나를 갔을 때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 지금 워싱턴 DC가 아니고 워싱턴 주입니다. 시애틀 쪽이나 또 LA 쪽이나 그리고 텍사스 중심으로 좀 돌아볼 때에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도 얼굴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요, 싸납고 거칠고 인상이 목사 얼굴이 안 같고 무슨 경찰 얼굴 같고 사기꾼 얼굴 같고 묘해요. 난 처음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부흥일 하는데 성도들 얼굴 보니까 막 화가 나 있고 싸납고, 은혜는 받는데 끝나고서 인사하고 뭐 하려면 뭔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밥을 먹어도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겉도는 얘기만 하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뭐 한 반 이상의 교회가 재정의 40~50%가 줄고 교인들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목사들도 싸나워졌어요. 지쳐 있고 무기력해 있고 목회를 해야 되나 마야 되나 막 그런 분들이 많고, 교인들도 보면 나 건들기만 해봐 하고 화날 준비가 돼 있는 무슨 시한폭탄 같은 분들이 꽤 있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지쳐 있고, 신앙하지만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나라간 따로 국밥을 확실히 하는 분도 계시고, 참 안타깝고 힘이 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시편 27편은 중년 중심의 이렇게 다윗의 중년 시기인데, 중년이 되면 약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이때인데요. 이때는 청년 때랑 달라요. 데미지를 입으면 데미지가 심하게 충격을 주고요. 옛날엔 나홀로였지만 이제는 가정이 있고 직장에서는 의치가 있고 교회에서 의치가 있기 때문에 나 하나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그죠? 기업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는 이 두려움, 수치심, 이 공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50대 중반 되는 어느 대형교회 장로님인데 신앙생활도 잘하시거니와 인품이나 성품이나 신앙 열매가 있고 또 굉장히 거룩한 기업을 일구어서 정말로 존귀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기꾼을 만나 부도가 났는데요. 아내를 못 보겠더래요. 그리고 봉급을 반 이상 깎아야 되기도 하고, 반 이상 직원을 이제 해임해야 되는데 자기는 못 하겠더래요. 그리고 신용을 한번 어긴 적이 없는데 불가합을 신용을 어겨야 되고 또는 도망다녀야 되고, 그래서 결심했답니다. 그냥 저녁에 조용히 죽자. 그래서 밤 12시 1시가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여자가 지혜로워야 돼요. 여자가 그럴 때 아이고 부도나 나고 외산이 인가나 이런 분은 진짜 가요. 권사님 불을 환하게 켜놓고 아이들도 끼워놓고 그렇게 반찬하고 과일을 준비해 놓고서 인사드려요. 아빠 그동안 고생했다고, 우리같이 자랑스러운 아빠는 못 봤다고. 아내가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잘한 게 뭐냐면 당신 만나 예수 믿은 거고, 당신 만난 거고, 당신 만나 난 행복했고 기쁘고 즐거웠고 35년 동안 당신을 먹여 살렸는데 당신 쉬라고,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우리 애들도 이제 내년이면 대학 졸업하고 하니까 먹여 살릴 테니까 안식하고 쉬면서 재충전하라고, 당신은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로 사랑한다고. 그냥 이 50이 넘은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막 대성통곡하고 울었답니다. 나중에 제기했는데 그때 장로님 고백이 아내의 그 사랑과 의로 자녀들이 전혀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마치 영웅처럼 대해주는 그 모습에 힘을 얻었다. 여러분들, 오늘도 다윗을 보면 우리가 상상케 어려운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누리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게 다윗의 시편은 끝나지 말고 내 신앙 일지를 쓰고 내 신앙 일기를 쓰면 내 시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 중인데요. 다윗의 시편과 부스로기 목사의 시편, 그래가지고 내가 무기명으로 책을 하나 내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벌거벗고 저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명 책이 나오면 우리 박 목사 책이구나 아시면 될 거예요. 벌거벗고 쓰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골에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암으로 수술하시는데 3남매가 있어요. 40대 후반, 50대 초반인데 뭐 시골 교회니까 가난하지요. 의료보험 카드가 있다고 해도 힘들지요. 사모님은 암 3기에서 4기 중반이라 수술을 받고 목사님은 대기실에 있고 아이들 셋은 다 학교 가 있고 참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리고 수술비를 어떡하나. 아내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고요. 40, 50분 넘으면요. 아내가 잠든 걸 보면요.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내가 저 이쁘고 고운 처녀를 버렸구나. 그런 그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따뜻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너 힘드냐? 그래서 주접시 말이 힘들어요. 너 고통스럽냐? 예,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너 불행하냐? 대답이 안 나오더래요. 한 2분, 3분, 5분이 흘렀는데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럼 행복하냐? 또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3분, 5분 흐른 다음에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아내를 간호할 수 있다는 거, 수술할 수 있다는 거, 엄마 아빠가 살아서 3남매가 있다는 거, 목회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행복한 게 많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자세히 모든 걸 살펴보니까 행복하네요. 그럼 너 감사하냐? 예, 하나님 감사하네요 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순간 이 목사님이 생전 처음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마음의 부정적 감정이나 아픈 감정이 싹 사라지면서 이거였구나. 세상에서 줄 수도 받을 수도 누릴 수 없는 그 평화와 기쁨이 누려지는데 시편 34편 8편에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수박을 10년, 20년, 30년 바라본 사람하고 1시간 동안 수박을 먹어본 사람하고 누가 수박을 잘 알까? 여러분 어떤 게 답이 1번 수박을 10년, 20년, 30년 무게재고 바라보고 연구했다. 30년 동안 1번 수박을 확 깨서 그냥 1시간 동안 배가 터지게 먹었다. 2번 누가 수박을 알아요? 2번이에요. 다윗의 시편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간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아는데 수박을 쳐다보고 안다고 하는 알밀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부로 수박을 팍 깨서 맛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열등감과 실패감과 죄책감과 부족감과 비난과 악소문과 인생의 짐, 영혼의 짐 속에서 애로움과 고독함과 절망과 분노와 원망과 무기력감과 예배에 대한 거부감과 기도에 대한 거부감과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과 목회자에 대한 거리감과 이런 것이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어땠냐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5번, 6번 하다가 7번 오늘 아침에 성령님이 또다시 감동하셔서 새로 쓴 7번째 써놓은 겁니다. 그럼 다윗의 의기나 고난, 절망, 이건 실제적인 사실의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2절을 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시편 27편 2절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예? 악인들이 악인으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를 아주 막 피를 빨아먹고 살을 먹듯이 나를 잔인하게 해하려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그 다음에는 나의 대적들, 또 나의 원수들. 여러분,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고, 대적들이 나를 대적하고,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힘든 사람 몇 명 있어도요, 교회 다닐 맛이 없고요,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동료가 있어도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살맛이 안 나고요, 가정에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자녀나 이런 갈등 와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또 친척 중에 아주 악질도 있어요. 악질 고모 생각 나잖아. 그 고모, 그 이모, 사기꾼 같은 돈 떼먹는 그 이모 있잖아. 이모 생각 안 나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무슨 군대예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자기 군사력과 왕의 능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한 사람만 나를 죽인다고, 너를 죽이고서 내가 죽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편해요, 불안해요? 한 사람이 그래도, 조두순이가 감옥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피해 입은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 엄청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나를 미워해서 왕의 군대를 동원해 나를 죽인다고 하면은, 문 대통령이 저를 미워해서 증오해서 경찰 동원하고 군대 동원해서 저 죽인다고 하면은 탱크 몇 대 동원해서 뒷산에 꽁 잡는 거랑 똑같아지고, 얼마나 공포스러운,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냥 말이 아니라. 또 10절 볼래요? 또 아주 기가 막혀요. 27장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장인어른도 부모요, 그죠? 장모도 부모요. 근데 자기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자니까. 여러분 정치는 그런 겁니다. 권세는 사위 아니 아들이라도 권세 의협이 되면 경쟁 대상자가 되고 죽여야 될 대상이 되는 게 정치와 권세의 무서운 세계입니다. 또 이세의 부인이나 다윗의 어머니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고 버릴 방법 없지만 왕이 그러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어떻게 보호해줘요? 보호하면 다 죽는데. 여러분들, 부모한테 버림받는 상황, 부모도 나 몰라라는 상황. 내가 살인을 했어요. 부시 중에 큰 부도 났어요. 그랬더니 장인장모도 너 같은 사위 없다. 집에 갔더니 부모님도 호적에 파가라. 너 상대 안 한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거지요. 저도 어려서 어머니에게 이제 힘들어 그러셨지만 버림받고, 아버님은 무책임하게 사시면서 그 애로움을 저는 처절하게 아파봤기 때문에, 저는 아내랑 부부싸움 하면서도 이혼한단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너무 마음 아프고 슬퍼서. 근데 아내는 3번 하더라고요. 4번 했나 참. 나는 그래, 원한이 맺혀가지고 용서가 잘 안 돼. 요번에 내 잘못한 걸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줄 테니까. 네. 27장 11절 볼래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원수가 이렇게 많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한테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후군들을 범하고, 그냥 백성들이 다윗을 성구로 믿고 따르다가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해 가니까 90%, 95%, 99%까지 이 민심이 돌아가고, 평생 믿었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히도벨, 모략,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또 돌아서고, 울면서 도망가는데요. 다윗이 막 싸우면 이길 수도 있지만 자기 죄도 생각나고, 아들하고 싸울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응? 그럴 때 시므이란 못된 놈은 막 욕하고 쫓아며 욕하고 돌멩이 던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때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사울왕이 원수짓한 거 생각하면 뭐 말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 사랑하던 요나단은 좀 그나마 좀 오래 좀 살지, 일찍 아버지라고 죽잖아요. 여러분, 이게 얘기라 그렇지만 이것을 나한테 대입해 보면은 이 정도면 정신병자 됩니다. 자살하지요. 다 무너지지요. 예. 또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또 대적이 그렇게 많았어요. 다윗에게는 의증자, 거짓 증인, 거짓 소문내는 자. 이게 지도자 의치에 가보면요, 의증자를 당할 길이 없어요.
거짓 소문, 카타라를 당할 길이 없어요. 이창 씨도 대통령 떨어졌지만 나중에 보니까 두 아들들이 법으로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자 없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냥 떨어진 거지 뭐 그렇다고 또 다 붙여주나? 이 의증자처럼 무서운 분들이 없지요. 악을 토하는 자. 그냥 내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입에서 그냥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오고 그냥 저주가 나오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인상이 싹 싸늘해지고, 나 욕하고 비난하면 얼굴이 빛나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인 미갈 같은 경우도 사울 왕이 다윗이 믿다고 다른 사람 강제로 시집 보내버리잖아요. 나는 이거 다 참겠는데 우리 집사람을 누가 강제로 남한테 시집 보내면 그건 못 참을 것 같아. 그거는 이 고통도요, 이게 하나하나 열거했지만 죽을 만큼, 자살할 만큼 힘든 것들을 겪었다는 거죠. 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힘 안 들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각자 어려운 목이 있는데 이런 다윗을 바라보고 의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실패했어요? 악의로 끝났어요? 성군이었잖아요. 메시아의 모델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 따라하세요. 다윗은, 오른손 들고, 다윗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뢰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둔 산증인이다.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의 기도와 간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27장 7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자, 여호와여, 7절만 먼저 봐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그랬지요. 28장 1절도 볼까요? 28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여는 거의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27장 1절 보래요.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한 것은 기도와 신앙으로 승리해서 내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포, 여호와여는 간구. 근데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음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카라꽃 생각하면 돼. 예쁜 꽃 카라. 무슨 말이냐면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 한나가 누구냐면 두나 언니. 두나가 누구냐면 세나 언니. 한나, 사무엘 이름은 한나가 그냥 불인나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아들 없는 게 저주의 표시니까 울고 할 때에 소리를 못 지르잖아요. 소리를 못 내고 가슴이 터지게 울부짖으면서 눈물만 뚝뚝뚝 흘리면서 그냥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가 술 챘냐고. 나폴레옹 먹었어. 백세주 먹었어. 나는 술 이름도 몰라. 그냥 아는 소리 하는 거지. 뭐 먹었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카라예요. 카라. 우리가 소리 없이 울어야 될 때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 5층 목양실에서 누우면 그냥 눈물이 쭉 흘러요. 그냥 소리 없이. 이 남자의 눈물은, 목사의 눈물은 여러분 이야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쭉 흘러요. 입을 틀어막고 막 울 때도 있고요. 제 신사 한탄에 우는 적은 거의 없어요. 저는 신사 한탄에서 우는 적은. 그리고 이제 샤워는 뭐냐면 막 부르짖어서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는 기도가 샤워의 기도예요. 근데 주님은 카라의 기도든 샤워의 기도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또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왜 얼굴이라고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손이라고 안 하고? 잘 아시죠? 얼굴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하나님 그 자체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일하심, 기적, 도와주심. 자, 보자고요. 9시 예배 때도 실습했는데 장성란 사모님 저랑 결혼할 때 제 손을 보고 결혼했어요? 제 얼굴 보고 결혼했어요? 네? 믿음 보고 결혼했어요? 너무 신령한 소리 하지 말고. 제 얼굴 봤다는 게 제 믿음이나 영성 봤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약간 사기성 있었지만 뻥이 있었고, 그죠? 저도 집사람의 얼굴 보고 결혼했지 손 안 봤어요. 제가 집사람의 뭐 집안이 어떠냐, 뭐 재산이 어떠냐, 학력이 어떠냐 한 번 물어본 적이 없어요. 따진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났더니 2살 더 먹었더라고. 집사람도 내 손을 봤으면 결혼 안 하지. 우리 집안 뭐 양파 집안이긴 해요. 저희 집에 족보가 있다만 해요. 제가 아는 공파 내려와서 기정 공파 28대 종손이더라고. 우리 아들은 29대고. 그래서 내가 저기 가족과 가문을 전도하려고 지금 하여튼 어떤 작전을 하고 있는데 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잘은 모르지만 목사님 도와하더라. 한 방에 전도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좀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결혼할 때도 보면요, 얼굴 보고 결혼하는 분들은 이게 인물 봤다는 말하고도 다른 거예요. 얼굴 보고 결혼하는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나 거의 행복으로 끝나는데, 손 보고 결혼한 사람들, 조건 보고 재산 보고 뭐 보고 따지고 한 사람들은 결혼이 행복해질 확률이 적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기도, 얼굴을 보는 신앙생활이 건강하면은 손은 따라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할 때 복이지 내가 구해서 노력해 버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걸 복이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9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얼굴을 보려고 그래, 안 보려고 그래요? 얼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봐도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를 예면하거나 눈동자를 안 맞출 때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게 상사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거나 예면하거나 얼굴을 숨기면 다윗은 막 숨 넘어가는 기도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실현당하면요, 몇 달 동안 밥 못 먹어요. 살이 몇 킬로 빠져요. 평생 아픔이 돼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먼저 보내보세요. 여러분 일생 동안 그 아픔을 견딜 길이 없습니다. 이게 상사병이거든요. 이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상사병이 있어서 하나님 얼굴을 돌리거나 눈을 안 마주거나 얼굴을 숨기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고 나의 구원의 아버지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고 영접할 겁니다. 내가 극도로 아프고 힘들 때 부모나 배우자가 같이 못 아파요. 죽을 때 부모나 배우자는 그냥 그걸로 굿바이나 끝바이요. 예수 믿으면 굿바이, 안 믿으면 끝바이. 그리고서 주님만, 하나님만, 아버지만 동행하시는 이것을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의기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난 뼈가 저리게 이걸 누렸습니다. 주님만이 나한테는 있구나. 그분의 십자가만, 그분의 복음만이 나한테 있구나. 예. 그 다음에 11절을 보실래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인데요, 원수 앞에서 주의 도를 가르치란 말이 뭐냐면, 우리는 원수를 내 감정대로 대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원수를 내 방법대로 보복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원수를 대할 때, 원수랑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스럽지만, 여러분 약한 게 바보스러운 게 강하고 똑똑한 걸 이깁니다.
주님의 약하신 십자가가 강한 사단을 이겼다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나 대적이 있을 때 꼭 기도해서 간구해서 주님의 주님의 방법론으로 대하는 방법. 그래서 창세기 말을 헛나왔네요. 시편 한번 35편인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기도가 뭐냐면 이런 결론이 옵니다. 시편 3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내 대적이든 내 원수든 악인이든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대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나는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고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나와 다투는 자는 주님하고 다투는 자가 되고 나와 싸우는 자는 주님하고 싸우는 자가 되니까 백전백승하죠.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분노하면 백전백패지요. 이겨도 이긴 게 안 되지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옵소서. 의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 대적도 원수도 힘들지만 의증자, 헛소문 내는 자, 나를 중상모략하는 자 10명이 한 명이 도둑을 못 막아요. 셰익스피어의 그 짧은 그 희극 중에 이척보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은 있을 텐데 혹시 셰익스피어의 이척보척 읽어보신 분? 이척보척 처음 들어보네. 그런 표정이시죠? 예, 그래 괜찮습니다. 이척보척이라는 걸 내용해 보면 성주가 뭐 무음한 건 아니지만 훌륭하고 선하고 바른 분입니다. 근데 이제 성주가 이제 일반 평민으로 이렇게 변장을 해서 성을 시찰하는데 말쟁이가 있잖아요. 동네마다 MBC, KBS, YTN 다 있거든요. 막 성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어디서 왔냐고. 어디서 왔다 했더니 성주한테 성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성주는 얼마나 여자를 밝히는지 자기는 아내의 다른 척을 둔 적이 없거든.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냐고. 성주 못 죽었다고 했더니 내가 뭐 들었다고 뭐 하면서 막 얘인데 본인 얘기는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가 의증자로구나. 아무리 선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살이고 지도자 의치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욕과 비난은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취미생활로 여겨야 되겠구나. 그런 독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힘을 하나님께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을 토하는 자, 그냥 내 얘기만 나오면 악을 토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인상이 막 구부러지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눈이 빛나는 그런 악을 토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이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예화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편 27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여 평탄한 길을 인도하소서 그랬는데 미국의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미국 인디언들이죠. 근데 인디언들이 지금 거의 씨가 말랐어요. 그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설명할게요. 우리가 원수를 대해도 주의 도를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해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원주민인 인디언 추장 그룹에서 그 추장 최고회에서 크게 두세 번을 실수했는데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은 미국하고 프랑스가 카나다나 미국을 놓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때 인디언 지도자들의 판단이 프랑스가 이긴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쪽에 서서 프랑스 총을 배급받고 프랑스 화약을 가지고 인디언들 용감하잖아요. 목숨 걸고 프랑스와 함께 싸웠는데 결과가 어때요? 영국이 프랑스를 이겼지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긴 다음에 인디언을 그냥 덮었어요. 씨를 말렸겠어요. 씨를 말렸지요. 심하게는 인디언들 얼굴 가죽을 벗겨오면 포상해 줄 정도였으니까. 나중에 또 인디언들도 또
영국 사람 가족 비껴가고, 여러분 라스트 모히칸이라는 영화나 패트리어트 숲속의 여우라는 멜 깁슨 주연의 영화를 보면은 프랑스와 영국 전쟁하고 미국과 영국 독립 전쟁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를 알고 보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르가 다 말랐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영국한테 독립 전쟁을 일으켰지요. 근데 영국은 정예군이고요. 지난번 영국 프랑스 전쟁 때 영국군이 얼마나 강한지를 봤잖아요. 이번에는 계산하고서 인디언 지도자들이 영국 편을 들었어요. 근데도 멜 깁슨의 용맹한 활약에 의하여 미국이 이겨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더 분노하죠. 같은 땅에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럴 수 있냐고 더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그나마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는 인디언을 보상한다, 인디언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한 군데다 모아놓고, 몇 군데 모아놓고서 그냥 연금을 주는데요, 일 안 하고 먹고 살 만큼 일 안 해도 충분히 살고 남을 만큼 돈을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볼래요? 이문주 권사님 한 달에 1억씩 생기면은 믿음이 좋아질까 타락할까? 빚갚기 바쁠 때는 괜찮아. 근데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요, 부족함이 없고요, 넉넉해지면 뭐가 올라와요? 속에서부터 솔로몬의 영이 올라와요. 남자를 멋있는 놈 한번 바꿔봐. 영화에서의 돈의 맛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19금이지만, 예? 그죠? 남자도 그렇고요. 명예심 올라오지요. 차도 뭐로 바꿔요? 예제차로 바꿔요. 뭐 집도 막 그냥 별장 짓고 막 별짓을 다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진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이 신뢰하고 이해할 수 없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둡니다. 자, 27장 보기 전에 34장 8절을 봅시다. 34장 8절 아까 봤지만 한번 직접 찾아봅니다. 34장 8절 시작.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5장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결과적으로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영광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사울의 공격 속에서도 역전승을 거두고 압살롬의 공격에도 역전승을 거두고 다윗은 일생 백전백승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나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됐으니까. 또 33장 1절 볼래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까? 하나님을 상사병거리도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교제가 친밀하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설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편이 오늘 기록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해주시면 제가 참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핵심 중 하나인데 27장 4절을 보자고요.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정리해서 해주는 게, 이게 시편은요 설교문을 봐도 애매하고 설교를 수없이 들어봐도 애매해요. 시적인 거라. 또 나누기도 엄청 힘듭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게 뭐예요? 한 가지 일이?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는 자녀고 하나님의 아빠고 나는 아빠 아버지로 짓는 어린아이고, 오늘 9시 예배 때 찬송 전에 우리 황은철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막내랑 자다가 아침에 눈이 떴는데 막내를 쳐다보는데 잠자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한참 쳐다보는데 막내가 눈을 떠서 아빠를 쳐다보더니 씩 웃더래요. 그 웃음이 간이 녹는 웃음이거든요. 그게 아빠의 행복인데, 그러더니 손을 뻗어서 아빠의 얼굴을 만지더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랑 누리고 싶은 사랑이에요. 혜인이가 나서 조금 말할 때 혜인이랑 저랑 쳐다보면서, 혜인이 눈에 할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눈에 혜인이 있네. 그랬더니 여러분들께는 뭐 닭살 돋겠지만 손자 손녀 나봐요. 손자 손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종자가 다른 거예요. 민족이 달라.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름다워요. 사람은 적당한 거리 있을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 알면 알수록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렇습니다. 설교가 탁월하고 훌륭해 보여도 그 목사님하고 사는 사모님이 굉장히 훌륭한 줄로 알면 돼요. 한 번은 집사람하고 김근준 목사님 사모님하고 소리 얘기하는데 전화 통화하는데 듣기도 듣고 또 본인도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상상난 언니라 그래요. 언니, 박 목사님 지금 멋있을 때가 언제요? 그러니까 강대상 설교하고 막 은혜 끼치고 할 때가 멋있지. 집에 내려오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랬더니 성유 사모님이, 나도 그래요. 설교할 때는 멋있고 은혜 내는데 집에 오면 애도 그런 애가 없어. 아이고, 그냥 다른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은 더 찾아. 아마 술, 담배를 안 먹어서 그런가 봐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찢고 까부르고 뜯고 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아름다워요. 선해요. 너무 귀한 게 많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끊임없이 발견할수록 경배가 진실해지고, 하나님 하신 일, 얼굴을 뵙고 얼굴 속의 속성을 볼 때마다 경배와 그분의 손을 보고 일하는 역사와 기적을 볼 때마다 찬양이 가슴 속에 우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나 말씀이나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경배와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아기 낳아놓고서 밤새 들여다봐요? 안 들여다봐요? 여러분, 처음에 아기 낳아서 참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손가락, 발가락 10개씩인 게 다른 집도 다 10개씩인데도 신기하지요? 그리고 눈, 코, 입이 신기하고 세상에 우리 애가 제일 이뻐 보이지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사랑과 은혜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당시 성전이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내 안이 성전이고, 하나님 계신 집이 성전이고, 하나님 계신 전쟁터가 성전이고, 다윗은 이미 그 비밀을 이미 에베소서가 기록되기나 터득해서 누리는 사람을 누렸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는 거요? 짜증나는 거요? 설교가 길어져서. 또 5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날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거는요, 진짜 힘든 신앙인데요, 뭔가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서 비밀 속에서 나를 지키고, 물론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따분하지만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때로는 높은 곳에 나를 세우시면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남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말도 안 되는 기적과 말도 안 되는 의로와 말도 안 되는 삶이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비밀이. 근데 이것을 누린 사람은 맞아요 목사님, 아멘이요. 그런데 안 누려본 사람은 그만 끝내. 내 맘이요. 6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 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 죽게 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압살롬에 쫓겨서 누가 봐도 다윗이 죽을 상황인데
위에 세우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기도와 환난과 고난을 이렇게 믿음을 이긴 사람들에게는 이런 간증과 이런 은혜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7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맛보할지어다는 것처럼 여호와를 실제로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 애굽 군인이 쳐들어오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지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모세를 막 의협하고 왜 우리를 바다에서 죽이게 하려고 끌고 나왔냐고 막 대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육지처럼 홍해를 건널 것이고 저 뒤에 있는 군인들은 수장돼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믿은 모세나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홍해에 갈라지를 기다렸지요. 그죠? 강하게 홍해를 건넜겠지요. 근데 불신하고 반만 믿는 사람들은 앞에서 가던 불이 뒤로 옮겨지고 또 구름이 옮겨지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못 죽이게 막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동풍 불어서 밤새도록 바다를 갈라지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강하게, 편안하게 기다렸겠지요. 그리고 그 이의 사람들은 달달 떨며 기다렸겠지요. 정말 불 꺼지면 어떡하나 기다렸겠지요. 또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계산가를 건넜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의심 많은 사람들은 이 물 언제 합쳐질려나? 아이고, 가지도 않은 또 뒤따라 어떻게 하지? 염려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아니, 중간에 갔는데 뒤에 애국 군인을 막던 불이 꺼지고 구름길이 없어지면은 쳐들어오면 병거에 잡혀 죽잖아요. 염려할 게 100가지, 200가지라고요. 그리고 바다가 언제 합쳐질 줄 알아? 이 갈라져서 이게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벽처럼 섰다, 벽처럼. 여러분 같으면 벽처럼 바닷물이 선제 가운데 지나가면 가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망을 가져도 인내와 연단 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을 일할 때까지 견뎌낸 인내와 연단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영혼이 되면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기도, 사랑, 친밀함이 생겨지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지켜줌에 대한 담대함과 하나님이 준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애씀이 아니라 내 긍정적인 방법과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적인 그 감정과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홍해 앞바다에서 달달달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다린 사람들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철한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 앞에 와도 강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냥 떠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두려워하는 은사가 있어가 떠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다윗의 의기와 절망과 상황을 보면서 의로를 받으시고 다윗의 기도와 간구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새롭게 배우시고 다윗의 믿음의 선포와 신앙의 선포와 간증을 보면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따라 합시다. 오른손 드시고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만 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찮아 죽겠다고 인상 쓰는 사람이 있는데 순종하는 마음 해주세요. 자, 하나님을 누림이 신앙의 본질이다.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이 다윗과 같다면 아름다운 영혼이다. 하나님께 기도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반응한 다윗의 영성이라면 나의 신앙은
수준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함, 예수님과 친밀함,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레마의 신앙, 이것이 영성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중언부언 둔한 입술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들을 충분히 사랑하거나 저들의 양심에 아름답게 알려진 부분도 있지만 저들을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해서 하나님 말씀이 흐려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데 장애되게 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성품과 인격에 비해서 설교를 탁월하게 한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종의 중심을 아시지요. 종의 눈물과 홀로 카라와 샤워의 눈물의 몸부림을 주님 아시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해할 수 없는 간증과 체험을 누린 다윗의 시편이 나도 영성일기를 쓰면서 나의 인생의 시편을 기록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절망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신뢰와 다윗의 체험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